우리가 선교적 삶을 꿈꾸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선하게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여러분 혹시 수학 강사 정승재라는 분을 아세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일타 강사인데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직업마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본질에는 신경 안 쓰고 겉에 보여지는 것만을 그렇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수학 강사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것. 그리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겉에 것만 우리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용조 목사님의 책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문장이 대표적인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애쓰고 또 선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본질에 집중된 삶,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오늘이 되어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문장들을 재구성한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애쓰지 않거나 선한 행동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신이 죽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를 포기하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갈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참된 생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하용조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 제목을 듣고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극단적인 각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용조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명을 가까이 함으로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이 무모한 각오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무덤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특정한 교단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 다른 교회를 낳고 파송하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죽음보다 더 선명한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 단순하지만 깊이 있고 무겁지만 담백하게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명자에게만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주째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능자의 근을, 그리고 지난주에 산비, 그리고 오늘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 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목숨을 걸었다. 비장하면서도 저는 가장 행복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뭔가 미쳤어. 그 무언가 미쳤다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무언가에 미친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일 경우에는 정말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우리 묵상팀에 넘겨주었을 때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때때로 무겁게 들리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의미이다. 사명,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너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챌린지하며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하용조 목사님, 제가 왜 이 책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하용조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에는 아주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갔구나.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던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 김병삼 목사가 살았던 삶에 발자국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는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하다 죽어도 좋다. 그렇게 달려간 길에 명확한 발걸음을 발자국을 남겨놓았던 이 하용조 목사님은 2008년 10월에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불안노를 시작했고 온누리교회를 시작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발자국이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었다. 만나교회 목사가 왜 온누리교회 개척을 한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만나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찾아내고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조용규 목사님 같은 다른 신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신앙을 우리들이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으면서 저에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을 너무 늦게 알아서 저는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데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책, 하영조 목사님이 쓰였던 이 책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거부감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갑자기 거부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부감이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 보면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제기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좀 더 오래 함께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일찍 죽은 거 아닌가? 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깝게 순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사용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는 많은 편지를 썼는데 과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 1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문제는 자기 사역을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사역이 끝나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 우리의 의지의 표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사명이 있니? 우리들의 삶이요, 오래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좀 연세가 많은 분들 죄송해요. 저보다 조금 일찍 죽으실 거죠. 그럴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의 길이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나이에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들에 있었던 그 사명이 살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시죠? 히스기야는 역대 왕 중에 꽤 괜찮은 왕에 속하는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죠?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15년 연장된 히스기야의 삶이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짜 좋은 왕으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고 3년쯤 되었을 때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유대 왕족 가운데 가장 간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그 15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자로서 충실한 삶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가장 간악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치욕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삶이, 그의 삶의 여정이 연장된 삶 가운데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우리들이 얼마를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요즘 60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올해 제가 61가 되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죠. 네, 61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런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제가 품었던, 제가 생각했던 이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이가 들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짧은 글을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초청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선교에 미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들렸던 부분입니다. 주여, 사람을 초청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40대 초반 중반을 지날 때 제일 부러웠던 목사님 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하용조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 교회에는, 저분들 주변에는 그렇게 돕는 좋은 교인들이 많을까.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좀 좋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기도했던 것은 좋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동역자가 되었구나.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요즘 젊은 목회자들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만나교회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만나교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못 알아들으시면. 그런데 저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좋은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냥 제가 쓰는 표현대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 제 아들 또래들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만나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안 내가 평생 이 사람과는 함께 동역하고 싶다는 친구를 만난다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또 하용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사이에 어떤 예화가 나오는데요. 한 의료 선교사가 네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40세 외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외과 수술을 받을 때는 이렇게 명의 이렇게 찾지 마시고 젊은 사람을 찾으세요. 외과는 젊은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시죠? 수술하는데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사실 외과 의사는 40대가 전성기입니다. 근데 이 40세에 네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립니다. 당신 어머니 장례는 치르고 나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이 대학교는 들어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한창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회 은퇴하고 나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평생을 목회하고 또 선교사로 나간다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나오지 마세요. 서로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선교지에 나가면 힘든 겁니다. 우리를 보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잉여분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잉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끔 이렇게 여러 사람 식사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쯤 먹다가 좀 남을 것 같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좀 드셔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주려면 먹기 전에 주세요. 왜 먹다가 남을만 하니까 줘요. 그거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거 좋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쾌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남은 거 자꾸 싸가라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주고 싶으면 새로운 걸 주문해서 싸주세요. 좀 기분 나쁘세요? 근데 그거 우리 주의해야 돼요. 저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왕십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목회자들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때죠.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저하고 같은 학년의 친구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집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철이 바뀌면요, 그 권사님이 저희 집에 아들이 입던 옷을 가져와서 저에게 줬습니다. 이거 좋은 옷인데 입으라고.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줄 거면 새 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다가 남은 거, 우리의 인생의 잉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시겠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들이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잉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이 하용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의 하루 23 청년 하용조의 친필 일기에 보면 1969년 2월 20일 일기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외치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가난에 뛰어들고 이 민족의 핏줄에 나는 주님의 피를 대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돌 던지고 칼질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그의 삶이 하용조 목사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은 아니겠는가. 조금 더 낭독을 또 듣고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또 어떤 이는 성도로서 직업을 통해 생활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책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글이 있어요. 들어봅니다. 첫째, 대학 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라. 대학 2학년 때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로 가라. 둘째, 직장을 갖기 전 1년을 다시 한번 헌신하라. 최소한 생애의 2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월급을 받지 말고 맨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국내외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말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선교지에 직접 가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라면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셨다면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쉼표를 마침표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선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쉼표를 찍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막으셨던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찍었던 쉼표를 마침표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 조금만 레디컬한 이야기죠.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대학생 생활을 4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5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1년을 하나님께 드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1년을 하나님께 드려. 아주 레디컬하고 너무 과격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전히 우리들의 삶을 들여보는 그 경험, 그 결심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이를 본다면 1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들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저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그리고 바로 목사가 돼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일반 직장 생활에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핸디캡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도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이런 헌신의 경험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이 무섭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데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헌금하고 사역하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무서움이 긍정적인 의미의 무서움이에요.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뛰었던 우리의 가슴이 지금도 뛰고 있는가. 사람들은 선교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들이 선교한다고 하는 게 혹시 다른 나라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이렇게 문화 침탈 혹은 너무 제국주의적인 그런 건 아니야? 이 책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가.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통해 액트 29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꿨어요. 온누리교회 스피릿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이라는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 가지는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배가 너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사라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우리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적극적인 고난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둘이 그런 염려를 했어요. 우리 너무 편안하다.
우리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요즘 제가 가진 건 없는데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편안하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이 하용조 목사님이 가졌던 그 스피릿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닮고 싶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살아생전에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한국 교계에 이렇게 막 세습 이런 얘기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아버님 목회하시던 이 교회를 제가 담임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제 안에 스스로 이렇게 방어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 1, 2년 전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참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셨는데, 내가 조금 더 이분들을 통해서 배웠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그분의 책이나 오늘의 교회 이렇게 목회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제가 있어요. 제가 너무 하용조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닮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니, 왜 만나교회 목사님한테서 하용조 목사님이 느껴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 이 목회 가운데 하나가 무덤에서부터 나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우리의 전통, 이런 것에서 뛰쳐나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은 선교의 목숨을 걸고 그 무덤 같은 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그런 선교의 꿈을 꿨던 분이에요. 온누리 교회가 장로교 통합적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 교회는 그런 교리적인 것이나 교단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만나교회가 감리교회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리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교리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전통에 매여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걸 꿈꿨냐면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교회, 온누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거룩하지 않은 곳,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요즘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선교사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선명한 발자국을 찍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매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는 이 가슴을 붙들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선명한 발자국을 찍어내는 사람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곳,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보혈로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